샬롬, 9월 20일 아침입니다. 이제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귀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귀한 만남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축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브라와 그 두 아들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도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되길 원하고요. 오늘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아내 이드로의 딸 십브라 그리고 두 아들들을 데리고 사위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전투 속에서 이기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산에 이르기 전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온 것입니다. 참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딸과 두 손자들 자기 곁에 두고 있으면서 그들과 사랑, 정을 나누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내 옆에 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모세를 생각하고 딸과 두 아들의 장례를 생각해서 모세에게 보냅니다. 그 먼 길을 데리고 와서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지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도로의 마음을 움직여 그 아내 십브라와 이제 두 아들을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광야에서 새롭게 거듭날 때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는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쫓겨서 그 광야 생활 40살부터 하게 되었죠. 그때 광야에 있으면서 혈련다신 홀몸으로 이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십브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도로가 누구지요? 미디안의 제사장, 우상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만나게 하셔도 이방 우상의 제사장인 그 딸과 이드로와 만나게 하셔서 그리고 아들들을 낳게 할까요? 우리들 생각에 어떤 불교에 있는 성녀들의 자식들, 그렇죠? 그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는다. 참 이해 못할 일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쫓긴 몸으로 도망자로서 모세가 이 십부라를 만나고 이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아들을 낳죠. 첫째를 게로솜,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나는 이방에서 나그네 홀로 된 자다. 외롭다. 그리고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4절에 보면은요.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내가 이방인의 나그네라는 그런 고백보다는 이제 있으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모세는 광야에 있으면서 홀로 있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신앙이 변화되어 갔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 수많은 10가지 재앙 속에서 애굽은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홍해의 기적 그리고 마라의 기적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 아말렉과의 전투도 이기고 이렇게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하는 그 삶은 참 고통의 광야이지만은 승리의 나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만나는 나날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도로가 찾아왔습니다. 이도로가 찾아와서 봤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1절을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반복해서 8절에 보면은 말씀하시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렇게 모세는 장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사건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 이도로는 자기 눈으로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 귀로 듣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송합니다. 10절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에 대해서 이도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듣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하며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다. 크신 분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 애굽 사람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안 것에 대해서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이도로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고백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들을 이도로에게 설명하고 이도로는 듣고 신앙 고백하고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일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 식구들에게 고백하고 할 때 그들은 듣고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는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며 희생제물을 드리며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하며 잔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고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고 우상의 제사장이었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신앙 고백할 때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가 아내로 맞이했던 십보라 우상의 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던지 간에 내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 그리고 부끄러웠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배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과거에 어떠했던지 간에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너무 마음이 생각이 좁아서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쉽게 다른 사람들을 좁게 생각하며 하나님은 저 사람을 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저 사람을 쓰실까? 인정하지 못하고 도리어 정죄하며 관로 밖으로 취급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배경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진정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이 말을 듣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모세에게는 이도로가 참 귀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서로 간에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사랑하는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도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또한 예전에 어떠했던지 간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제 서로를 도와주고 섬기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의 서로 간의 기둥들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세워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백성들, 일꾼들,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